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천년왕국 한 10시간에 걸쳐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하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뒤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났어요.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로 있게 될 일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자기 감옥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천년이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사탄을 붙잡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년이 찰 때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고 싶어도 못 속이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기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묶여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탄이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뒤에 반드시 잠시 동안 사탄이 풀려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서도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사탄이 풀려나면서 바로 한 일 뭐냐? 그것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즉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전혀 속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속아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탄의 사람으로서 사탄의 일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여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이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거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시기심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재물의 속임수로 일평생 재물만 쫓아가 허황된 것 쫓아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도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으로 속이기도 하고 뭐 진화론과 같은 어떤 그 전문적인 이 학문, 어떤 철학 이러한 것들로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 밖에도 사탄은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기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9절 10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활동해요, 안 해요? 해요. 사탄이 활동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리저리 쉼없이 다니면서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예, 사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활동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과 이적과 막 엄청난 능력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활동에 속아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진리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탄의 활동,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죽으면 끝이래.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경 기록에 세 전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속아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속임이지만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속지 않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 속았다 치자, 속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럼 안 속냐?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2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예, 여기서 보니까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올무에 걸려가지고서는 막 그 뼈가 다 드러날 만큼 그 살이 다 폐져 있고 막 아무리 그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는 그런 올무에 걸린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은 거거든요. 마귀의 올무에서 걸려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 기록된 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개혁성경 쓰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았나? 우린 성경 기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헬라어 박사다, 히브리어 박사다 이러면서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더라, 실수가 있더라, 1611년 만에 뭐 어쩌고. 그게 평생 자기의 사역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속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냐, 빠져나올 수 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끝에 보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리니. 진리를 인정함으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진리를 부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지네.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말씀이네. 인정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진리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마귀는 이 사람의 연약한 육신의 감정,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한 잘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진리를 인정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틀리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유달산 여기 노적봉 해서 1등 바위 이렇게 좀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1등 바위 올라가려니까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이 계단이 엄청 많은데 1등 바위까지 쉬지 않고 한번 올라가 버리라 한번 해보고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땡땡해지더라고요. 근육이 딱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느낌이 내 다리가 아니야. 이게 내 다리가 아니야.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내 다리가 아닌 거예요. 느낌이. 그거 다 내려갔다 오는데 내 느낌상은 내 다리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사실은 딱 보니까 내 다리야. 사실은 내 다리인데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뭐가 사실이에요? 내 다리가 사실입니다. 내가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인정할 때 내 감정, 느낌 여기 속지 마세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진리로 인해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적용에 관한 말씀 잠깐 살펴봤고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해서 교리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 시기는 언제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그때 있게 될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사탄이 풀려났죠. 자기 감옥에서 천년이 다 찬 다음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72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 9절 말씀. 시편 72편 8절 9절 8절 말씀.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하리니 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어디요? 끝들까지 그가 지배한대요.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예, 여기를 땅의 끝들까지 주님께서 지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9절에 보니까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원수들이 티끌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편 110편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 11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아멘.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로 다스리실 거예요. 막대기로. 이때에도 주님을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능력의 막대기로 인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대기가 무서워서 못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철장으로 주님이 다스린다고 그러죠. 새막대기로 다스린다고 그러죠. 천년왕국 때의 통치, 철권 통치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서우니까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속일 때 같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주님 편에 세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11절. 이사야서 26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올바름이 거하는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호의를 입었으면 의를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올바름이 거하는 땅,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이 올바름이 거하는 천년왕국, 이때에서도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구원의 손이 높이 들려도 보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 위에 그 놋뱀의 형상을 이렇게 뱀의 형상을 놋뱀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거 쳐다보면 사는데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보려 하지 않아요.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려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올바름이 거하는 땅, 이 천년왕국에서도 불의하게 행하면서 주의 위엄을 바라보려 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무덤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보겠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 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왜 안 본 거예요?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심. 이 시기심 때문에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주님을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있죠. 이방 민족들, 민족들에 속하지 않는 유대인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 머리 국가로 삼아주셨거든요. 자신들이 다시 머리 국가로 천년왕국 때 삼아주신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이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싫어하죠. 이 이스라엘을 머리 국가로 천년왕국 때 세워두신 그 주님이 싫은 거야. 그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거야. 주님의 위엄을 보려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나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뭐가?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삼켜버리고 끝나버려요. 이 전쟁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곡과 마곡이 한순간에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서 태워버려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주의 원수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예, 바다의 모래. 여기 가가지고서는 여기 신안 비치 있더라고요. 거기 비치래, 조그마한데 거기는 그래도 그 조그마한 모래 어떻게 다 세요? 그렇게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은 누굴까? 그러면 이들을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 수가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 전에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셨을 때 있게 될 게 민족들의 심판이 있거든요. 민족들의 심판, 민족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들은 왼쪽에 둬서 양들은 복받은 자들로 천년왕국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이 양들은 이 왕국에 상속받아서 이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유입되거든요. 이 양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잘 대해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으로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게 돼서 1000년을 살게 되거든요. 제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50살에 1000년 동안 애를 낳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이 인구가 번창하는 거거든요. 살기 좋은 땅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시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양의 민족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9절 말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의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명령자인 불과 유황 속에 숨겨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으로 망나니로 죽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넓은 곳.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고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한순간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살라져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0절 어떻게 돼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짐승 한 사람의 숫자, 육화된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마귀가 육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을 모방하는 존재거든요.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래서는 지금 마귀, 그 짐승, 거짓 대언자. 근데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이미 그 불과 유황호수에 이미 던져져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마귀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먼저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귀의 최후예요. 마귀의 최후. 이사야서 14장 보면 마귀가 타락할 때 했던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이 마귀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불과 유황호수가 있는 곳에 던져진 거야. 가장 낮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그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마귀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 또 마귀에게 속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이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에요. 너희 믿음의 결막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이 그렇게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 최종주의교라고 그러거든요. 사망도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져요.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목포에 24만이라는 데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던져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신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읽다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 이렇게 말씀 읽으면 여기서도 곡과 마곡이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면 곡과 마곡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하고 요한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의 전쟁, 천여왕국 끝에 있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서로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다른 거예요. 내용, 곡과 마곡이 같다고, 단어가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서로 다른 두 사건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 이거는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노략물로 탈취물로 취하려고 오는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과 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에스겔 38장 49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뒤에 있게 될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는 이 곡에 대해서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곡은 뭐냐면 최고 통치자예요. 통치자가 곡이고
마곡에 대해서는 마곡 땅이라고 말해요. 마곡 땅. 그러니까 곡은 통치자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은 통치자고 마곡은 땅의 이름이에요. 땅. 다 같이.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곡과 마곡은 뭐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 거고, 에스겔서에서는 곡을 통치자라고, 마곡을 땅의 이름으로, 마곡 땅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20장은 민족들을 말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단어는 같아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두 사건, 서로 다른 이 두 대상을 왜 같은 이름으로 그럼 성경이 불렀을까?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주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다 공통이에요. 주님을, 이 곡과 마곡이 주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공통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치러 온 거고, 요한계시록 20장도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러 온 무리가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38장 15절. 즉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 곧 말을 타는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력한 군대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되,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올 것이요 그의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호가 내가 내 땅을 대적하려고 너를 데려오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비결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서 38장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대적하는 민족들이,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나왔어요? 15장 끝에 보면 북쪽 지역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북쪽 지역에서 왔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땅의 사방의 민족들, 온 방향이 다릅니다. 온 게 치러 온 무리들이 다른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을 이끄는 통치자가 달라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올라온 통치자는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기에 올라온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여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두 전쟁을 이끄는 통치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는 목적도 달라요.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노략물과 탈취물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10절에서 12절. 10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며, 내가 성벽을 부수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성벽이 없고 기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는 내 손을 돌려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 위에 두고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든 백성 즉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이렇게 온 목적이 뭐예요?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의 목적이 다르다. 전쟁의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에스겔서 3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고개 군대들이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들을 이제 치워야 되는데 이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을 주어서 그 시체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도 너무 많은 거야. 이 시체들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에스겔 3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서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치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곳이 통행자들의 코 기능을 멈추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기능이 마비돼 코가 냄새 맡는 게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7달 동안 그를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기록된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 이 굶주린 날짐승, 이 짐승들을 먹게 했는데도 다 못 치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7달이 걸린 거야.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곡과 먹의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끝.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다르다.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전쟁의 시기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전쟁은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만차, 이 시체들을 치우는. 그때 그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고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 교도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곧 이어서 나오는 건 뭐야?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거는 뭐야? 천년왕국 때 이 성전들, 천년왕국 때 이 치수들 막 이런 거 쭉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일들에 관련해서 그 이후서부터는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9장 17절 말씀에서는 에스겔서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3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이 있는 대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 타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있게 될 일들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말씀 볼게요. 짜게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 말씀하고 비슷하다.
거의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네, 에스겔서 말씀을 비슷하죠. 예,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찬, 위대한 만찬, 그래서 살들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예,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39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동일한 용어들이지만 서로 다른 이 전쟁과 관련해서 주님이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분별해서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은 어때요? 완벽하잖아요. 저주가 풀리고 이 완벽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사탄도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의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 이 육신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좀 내 육신이 바뀌지 않을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좀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을까? 가능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마귀 때문에 마귀만 없으면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잘 살 텐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 안에 결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사람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대적할 뿐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해가지고 뭐 얘를 육신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얘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개선해서 또 선한 육신은 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정말 주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근데 주님은 따르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아.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아. 십자가 없이 난 주님을 따르겠다? 가능해요? 예,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 못 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아무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도 사탄도 결국 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승리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역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전 말씀도 감사로 끝나는데 오후 말씀도 감사로 끝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예요. 내가 나가서 뭐 하면 100점 100패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